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계명은 하루에 끝나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두 번에 거쳐서 또 혹은 세 번에 거쳐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5계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 이제 5계명을 제가 다 전했네요, 벌써.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죠? 부모님께 공경하세요. 그러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더 붙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단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정말 신앙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관계된 즉 이웃과 관계된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모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단지 부모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상대하는 사람들이 단지 가족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5계명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까요? 매우 중요한 별표를 5개 이상 쳐도 모자랄 만한 그 어떤 핵심 사상 중요한 것을 안다면 이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왜 부모님에 대한 부모 공경을 가장 밑바닥에 깔았는가? 이 밑바닥이 되지 않고서는 그 위로 올라가서의 다른 어떤 어른에 대한 공경 이런 거 다 의미 없고 사실은 사상 누각과 같아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5계명은 권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권위.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단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권위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권위라는 말은 특히 가정 안에서 권위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부장적이고 또 아버지들이 표현 못하는 것 혹은 실제로 권위만 내세웠던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이야기 혹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 아니죠. 내려오는 집안의 전통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권위 더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우리 가족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이야기하면 너무 경직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 권위 아래 어떤 일들이 행해지죠? 때로는 폭언, 때로는 폭력, 이런 그리고 또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가정에서 권위를 받은 자 아니냐라는 것.
이것으로 정당화시킨다는 건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사실은 5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상사로 있는 분들, 이렇게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면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왜 오늘 타켓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윗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십니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아랫사람들에게 공경해, 존중해, 내 말 들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먹혀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들 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격을 얘기해요. 자격. 무슨 자격일까요? 윗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또 책임질 그러한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게, 그리고 나라로 치면 통치자에게, 또 사회로 치면 상급자에게, 아내와 남편으로 치면 남편에게, 교회로 치면 중직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나 혹은 권사, 장로, 집사들에게. 왜냐하면 그보다 직분상 더 아래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누구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모두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필요 없는 얘기냐? 그래서 안 나오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윗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대 입장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이 권위를 이야기할 때에 권위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위는 만들어지는가, 부여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장 처음의 가정이 무엇이었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룬 첫 번째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때에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네, 권위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모든 책임을 남자가 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에 결국은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면 권위에 도전해선 안 됩니까?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1차적인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예요. 네, 복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그 마지막 절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12장부터 보죠.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이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누가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예.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건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을 당장 불러 세우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너희가 내 권위에 도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말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이 저 모세가 우리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까?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따질 때 그 말은 결혼한 것은 단지 빌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야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너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직접 이야기하셨다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행하는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나는 수긍하지 못하겠다,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즉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미리암과 아론은 미리암은 바로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문둥병이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냥 그 여자 하나만 진 밖으로 쫓겨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길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자, 어찌되었거나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들 스스로는 어떤 빌미가 있어서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내심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어느 날 안 되겠어 이래서 이야기하시거나 이때 불러내신 게 아니고요, 당장 즉시로, 그래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시간으로 당장 불러들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 아니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배경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제 권위를 제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니까 제 말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내려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죠.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게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제가 아멘 하시라고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 맞습니다. 그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에 빠졌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이 사건을 들어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혹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여기 봐라,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성경을 다시 눈을 뜨고 봐야 될 일이야. 눈 감고 볼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것은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 절 3절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함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겸손했더라라는 그러한 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들, 이 부족하고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차라리 날.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기도를 했었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마음 한번 놓을 뻔했던, 그렇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서 우리 애들한테 해야지. 거봐라,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는 이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성경 여기 있잖아. 이 모세 얘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정말 당당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모세의 그 온유함 그리고 그 겸손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또한 그 맡겨준 대상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을 각오를 그리고 또한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가서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국 5계명에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권위를 다룰 때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세대 가운데서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래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위로 섬길 자가 있고 아래로 섬김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권위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인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어떤 방향으로 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5계명을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권위자로 세운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자격과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점점 위로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1 더하기 1은 더하기 이 사칙현상이라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 하지 않으면 미적분 못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A, B, C, D 하지 않고서 영어 문법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엇이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가장 기본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기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권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관계를 가정에서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큰 공동체, 회사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 혹은 나라와의 관계, 나라와 백성으로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들도 똑같은 원리하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권위자로 세웠고 그 권위에 대해서 정말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권위는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어지는 것입니까? 딱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다 예를 들면 부모라면 자녀들에 대해서 권위자가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적인 관계예요.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 아래 순종하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으로서 끝이냐? 이제부터 우리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들은 있다는 거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의 뭐지? 아빠입니다. 아빠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매일 아침 한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아침에 일어나면 밥. 아빠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아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마도 들고서 이게 뭐지? 이건 감자야? 예, 감자입니다. 이걸 매일 아침 한다고 하세요.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만들어질 겁니다. 그 권위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가 크고 어느 날인가 이게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는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것인가?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권위가 그러한 부여해 주신 것이 자리를 잘 잡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의도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권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좀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요. 제가 정말 술을 좋아하는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마셔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르죠. 야, 내가 먹어보니까 안 좋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제가 그걸 끊지를 못해요. 여전히 마셔요. 지도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말에, 너는 술 마시지 마. 내가 먹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너 술 마시지 마. 이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 저녁에 또 앉아서 반주로 한 잔씩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술은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나 그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여러분,
주일날 또 모든 예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고 정말 나라가 세운 법에 따라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고 기초 이렇게 놓고서는 제가 어디 가서 노상방뇨하다가 걸렸다고 신문에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제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어디 가서 그래 아유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는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권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권위자들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위와 함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 아이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결국은 내가 너에게 준 권위를 선용하여 그 아이가 나의 사람이 되도록 내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네가 해야 돼. 그건 너의 책임이야. 대신 내가 너에게 복종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너에게는 권위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권위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의 권리만을 내세울 때에 오히려 아랫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하여튼 뭐 예를 들어 뭐 제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하고 예배하면서 얘들아 자면 안 돼. 좀 자지 마. 왜 그 자냐?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잔다고 치면 그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피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우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얘기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다음 주일이 돼서 얘들아 목사님이 졸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정말 대놓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싸우고 들어왔을 때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왜 그렇게 싸우고 다니니? 난 네가 싸우지 않는 걸 봤으면 참 좋겠어. 뭐라 그러죠? 겉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속으로 얘기하죠. 아버지나 좀 잘하시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권위자로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신앙적이든 인격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떤 본을 보여서라도 그 아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 머리가 숙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굳이 내게 순종해 복종해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100%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아주 미묘한 시기가 있죠. 사춘기 시기도 있고 지잘난 맛에 사는 그런 시기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은까지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키던 그 말씀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목사들이 참 힘든 게 뭔가 하면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감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은 몰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저를 알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모님이 은혜 받는 게 제일 힘들다고. 아니 이건 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도 얘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여튼 목사 아내가 은혜 받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랬다니까 제가 아주 당혹스러워서 누군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분이 하여튼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워낙 작은 교회이고 하니까 이제 자기 본 교회는 못 가고 근처 이제 작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계신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죄송한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는데 사모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 물론 아무도 없다 생각 아니 안 보였나 보죠? 그 앞에 앉으셨으니까 사모님이 뒤에 그러고 이분이 이걸 일어서서 나가야 되나 헛기침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당혹스러워서 고개조차 못 들고 있다가 나왔다. 여러분 그래요. 이래서는 어떤 권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아랫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과연 그 권위를 행사할 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는가에 대한 그러한 솔직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만큼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또 사람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참 이거 죄송한데 그냥 귀 막고 들으세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보통 원래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두고두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신도 그렇게 살아. 그게 제일 부담되거든요. 아버님처럼 설교해. 그것도 제일 부담되고. 아버님처럼 살아. 그것도 제일 부담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착각을 해갖고 대놓고 혼난 거죠. 며느리를 혼낸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설거지 하는데 또 오셔가지고 야 그거는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나도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얘야 미안하다. 뭐 이러면 되죠. 뭐 그거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 마음에는 이제 남은 거예요. 사과를 할 줄 아는 어른 이렇게 말이에요. 그 말이 결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권위만을 가지고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일은 최소한 안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 된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에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집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느끼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거고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주 제가 그 얘기가 듣기가 제일 힘들죠. 어떤 때는 제가 화를 그만 좀 하지. 속으로는 저도 그분을 닮고 싶은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위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부여해 주신 권위예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닌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어주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에 대한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찌됐거나 시기적으로 처음 태생적으로나 아니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거나 부여되는 이러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바로하며 그리고 또 그 아랫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가 굳이 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그들의 공경, 그들의 존중, 그들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든 부모이든 선생이든 아니면 통치자이든 그 사람들이 그 권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주 그냥 계속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얘기해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에 대한 목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성공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온 지 2년 반이 채 안 돼가지만 아마 12번도 넘게 여러분에게 헌금을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해야 돼 이랬겠습니까? 제가 그걸 아주 정말 잘 포장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밖에 없게끔 했겠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설교에 반영되고 생활에 반영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야 공부해.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해. 아주 합당한 말이고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는 결국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당장 이야기해 볼까요? 그 아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어떡하려고?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험한 예를 드리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부모들이 혹은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가리키냐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반영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그런 것들만 꿈꾼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아이의 꿈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빠 나는 사회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무슨 소리 그거 가지고서 무슨 밥 벌어먹고 살겠냐. 너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 요즘은 뭐가 좋은가요? 하여튼 그런 거. 돈 잘 버는 거. 물론 합리화시키죠. 야, 그 다음에 사회사업가 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 하는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권위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한 중직자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나라에서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 먼저일 때에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에 대한 훈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이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을 때 단지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눈물이 쏙 빠지고 그냥 엉덩이에 퍼레지도록 혼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에도 그렇게 매를 맞고서도 아이가 아무런 감정 갖지 않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쌓이는 건 분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아버님한테 참 많이 맞은 편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속으로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건 다 담는 데던데. 나도 애들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던 것처럼 나도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을까요? 예, 있었어요. 워낙 많이 맞다 보니까 말이에요. 맞이라서 더 때리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그렇게 때리진 않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혼내실 때에는 먼저 손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아주 그것만 차라리 그냥 딱 때리고 말면 좋겠는데 그 앞이 사설이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맞아야 될 이유를 알지. 그리고 꼭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혼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서 억울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도 없이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지금도 생각 안 해요. 제가 명명백백하게 잘못했거든요. 저희 집이 상계동에 있었고요. 교회는 도봉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철이었고요. 어느 주일이었는데 소식이 들려오길, 야, 친척들 누구누구들이 왔다고 하더라. 이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야, 보고 싶은 생각에 빨리 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제 형제가 셋이거든요. 제가 맞이, 둘째, 막내. 막내는 그때 아주 어렸어요. 둘째한테, 야, 우리 거기 그냥 이렇게 강 건너가자. 둘째는 꾀가 빤해가지고, 싫어. 그리고 혼자 돌아갔어요. 저 멀리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야지 가는 그 길을 선택했고요. 저는 막내야 가자. 이래가지고는 다리가 다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건넜어요. 저한테 이만큼 왔었으니까 막내한테는 이게 여기까지 막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요. 그 와중에도 빤스는 안 젖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벗어갖고 이렇게 들고 애 손 잡고 이렇게 건넜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바로 한 대 맞아가지고 저기까지 확 날아가 떨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왜 맞았는지 아니까 말이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잘못했다고 알고 맞으면 분노라는 게 안 생겨요.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고 그리고 모범된 삶을 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또 아랫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혹은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충분히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때로는 너 이리 와봐, 앉아.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매를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그 아이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권위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살 때에 그때 반감이 생기고 그때 불만이 생기고 어느 날에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준 권위만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큰 소리치고 때로는 혼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는 건 맞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권위를 다 아침마다 조례하듯이 애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워져 가는, 누구에서, 나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아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이러한 권위야말로 참된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직 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부모 되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권위와 그리고 또한 권위에 해당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이 제5계명,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계명은 아니라는 거죠. 가만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집안들,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문제가 있는 그러한 가정 혹은 어떤 공동체를 볼 때에 그때의 그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 권위를 가진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목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고요.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건 그 기관이나 혹은 그 공동체의 권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부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그러한 기회와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